이 시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4절부터 26절까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한 후에 그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비를 장사하기 위하여 그와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기를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갚지 않겠느냐 하고 요셉에게 심부름꾼을 보내며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할지니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으나 내가 이제 네게 청하오노니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우리가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하니 그들이 요셉에게 말할 때 그가 울더라. 그의 형들이 또한 가서 요셉의 면전에 엎드려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나이까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시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양육하리이다 하고 그가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다정하게 말하더라. 요셉 곧 그와 그의 아비의 집이 이집트에 거하니 요셉이 110세를 살았더라. 요셉이 에프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사의 아들 마킬의 자손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110세가 되어 죽으니 그들이 그에게 향재료를 넣고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능력 가운데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부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모두는 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해야 그 고백의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인식하고 잘 대비하는 가운데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감사하며 자신의 믿음과 잘 결합함으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만나 뵐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와 영광 가운데서 발견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한 번은 떠나기 마련입니다. 제 개인의 삶을 통해서는 유달리 어린 때에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가까이서 목격을 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제 여동생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죽는 사건을 경험을 했고요. 떠난 것입니다. 가정을 떠났어요. 제가 그렇게 잘 따르고 또 친하게 지냈던 사촌 형들 둘이요. 한 명은 고등학교 마치기 전에 떠났고 또 하나는 30 중반이 되기 전에 떠났습니다. 그 사실들을 목격하고 나니까 이게 무언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알고 나름대로 인식하면서 살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가깝게는 둘째 아이 관계가 해서 그렇게 배를 타고 있는 선원들에 대해서 또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는데 한 해양대학교 졸업한 그 학생은 배항의 한 중간에 배가 반토막으로 끊어져서 죽기도 하고요. 그때 가족 전체가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홑줄이라고 그러네. 배를 묶고 있는 그 줄. 그 강한 철과 같은 선이 끊어져 가지고 거기서 죽기도 하고요. 또 한 경우에는 그 화학 물품을 싣고 다니는 그 큰 배, 그 안에서 작업하다가 그 새파란 청년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같은 가장 가까운 관계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나이 드셔서 돌아가시는 친척분들도 많고요.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떠날 준비가 해야 되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나이가 점점 더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더욱더 위로와 또 권면과 도전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다 한결같이 공통적인 것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를 표명하고요.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빨리 믿음으로 옮겨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귀한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도가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간증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간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요셉의 생애, 그건 우리 모두에 다 공감을 주는 한 생애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거의 대부분의 삶은 비극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출생부터가 바로 그랬습니다. 심각하게 뒤틀린 가정에서 삶이 시작됐습니다. 이복 형들이 10명 있었고요. 이복 누이가 1명 있었습니다. 3명의 계모가 있었는데 그 계모들은 또 이모들이기도 했어요. 한결같이 가족 모두가 다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가정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 시기와 질투가 이제 폭발을 한 계기가 요셉의 이복 형들이 요셉을 향한 미움과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이죠. 아버지한테 알렸을 때에는 바로 죽음으로 가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간 그 다음에도 잠깐 안정을 취하는가 싶었는데 강간 미수로 감옥에 투옥이 돼 있죠. 감옥에서 여러 해 동안 또 잊혀진 채, 버림받은 채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감옥에서 나와서 이집트에서 명예와 권력과 또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헤어졌던 형들과 만나게 되었고요. 또 사랑하는 아버지와 만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 형들이 삐뚤어졌는 것인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회개에 이르도록 인도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변함없는 진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한결같은 진리, 그것은 바로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료하게 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고요. 또 모든 사람으로부터 거부되고 잊혀졌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결코 우연한 사건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 요셉은 분명히 자신도 한번 떠나야 되는데 인생의 본질, 무엇을 하는 가운데 떠나게 되었는 것인가. 이렇게 마지막 26절까지 읽어봤을 때 요셉이 후회를 했다거나 또 무슨 회의에 빠졌다거나 무슨 미련이 좀 남았다거나 그런 것은 일절 찾아볼 그런 틈이 없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관계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과거의 상처, 그것이 죄들이었든 잘못이었든 붙들지 말고 내가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용서를 해야 되고요. 내가 피해자라고 한다면 바로 화해를 통해서 관계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한 후에 그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비를 장사하기 위하여 그와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기를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갚지 않겠느냐 하고 요셉에게 심부름꾼을 보내며 말하기를 직접 가지도 못하고요. 용기가 없어서 심부름꾼을 보내며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거짓말입니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할지니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으나 내가 이제 내게 청하노니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우리가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하니 그들이 요셉에게 말할 때 그가 울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나이까. 야곱이 죽자마자 요셉의 형들은 이제는 다른 상태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알고 요셉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끔찍한 일들이 다 기억에 떠오릅니다. 시기와 증오 가운데서 아무런 죄도 없는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을 기억한 것이죠. 그것을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또 말하기도 했고요. 지금까지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요셉이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유보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마지막 버팀목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왜 그렇죠? 본인의 생각입니다. 내가 그 정도 당했더라고 한다면 나는 가만히 안 있어요. 요셉을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부름꾼 누군가를 요셉에게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형제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 또 한 번의 거짓말을 한 것이지만 그것이 거짓말 아닌 것을 알고도 요셉은 울었습니다. 형들이 불쌍한 거예요. 요셉은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지면서 자신의 마음, 깨끗한 양심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누구에게 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누구에게 원한을 품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준 것이죠.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나이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보복의 영역, 복수의 영역,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복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심판해 버리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가 재판관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치리자이자 통치자의 모든 것을 다 재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에 더 높은 법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간 재판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공의로운 재판관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것이죠. 그분을 만나는 것이 그런 모든 판결들이 공의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데 있어서 깨끗한 양심을 확인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것은 좋은 죽음의 모습이고요. 훌륭한 죽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족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실족해 하는 일, 그건 일어나게 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행하는 일들, 나는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내가 받은 상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 상처를 다룰 것인지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무너졌다. 그것은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변명거리예요. 절대로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의 마지막 단계, 그것은 내가 어떠한 대우와 처지와 또 사람들로부터의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최종적인 결정은 나의 반응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분노하고요, 원한을 품고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용서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맡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때는 순서가 있을지 모르지만 갈 때는 절대로 순서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깨끗한 양심을 지닌 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해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기억은 없습니까? 있을 거요. 내가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있습니다.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한 말을 통해서도 상대방 그날 밤 하루쯤은 잠을 자지 못했을 일도 있을 것입니다. 기억이 난다고 한다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데 있어서도 경배 드리기 전에 언뜻 생각이 나는 것이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관계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잠시 경배 드리는 것을 멈추고 먼저 그 일을 해결하라고 성경에서는 권면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인데, 관계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든지 안 받으세요. 어떤 경배를 받으시든지 드리든지 안 받으세요.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경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빚을 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 됩니다. 다 갚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선은 다해야 됩니다.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빚을 지고 있는 한 사람인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부득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건 비즈니스예요. 그것은 사업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영역 이전에 그것은 삶의 현실입니다. 그 빚을 갚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상처를 받은 쪽에 해당되어지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힘을 주시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것이 필요한 은혜이고 필요한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을 손에 꽉 tum켜쥐고 내가 행동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 가운데 그대로 틀켜쥐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그 능력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능력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찔림을 주실 것이고 권면하고 구체적으로 도전할 것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으로 꽉 채워지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비로소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꾸짖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돌이켜서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건 막중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대로 형제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셉도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한 말에 의해서 행동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계속 마음에 짊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자신만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치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깨끗한 양심, 사과해야 될 일이 남았습니까? 용서를 빌어야 될 일이 남았습니까? 하십시오. 그럴 용기가 없습니까?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납하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사람이 더 나아가서 마귀가 공략하고 차지하지 못하도록 잘 지켜내십시오.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일이죠. 그 일이 정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현재의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일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시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양육하리다 하고 그가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다정하게 말하더라. 위로하며 다정하게 말하더라. 그 사람 자체가 무슨 선한 구석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늘 확신하기를 모든 사건 뒤에 배후에 계속해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사실이죠.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에게 행한 일이 악이 아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악한 일입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길 때 자신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의 마음의 의도보다 더 깊이 본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형들의 그 위력보다 훨씬 더 컸고요. 노예로 팔려진 노예의 신분보다 자신을 종으로 부리는 포디발의 권세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모욕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치욕스러운 생활이 많았겠어요.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더 크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알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고 믿었습니다. 세월이 조금 지난 후에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 것인지 온전하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왜 이집트로 그렇게 팔려왔는 것인지, 왜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서 거의 의미 없는 무가치한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야 되는 것인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조차도 악조차도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계획을 알았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미움을 받았고 노예로 팔렸고 배반과 배신 연속적으로 당했고요. 감옥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별들이 이루었겠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계획 아래는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가야만 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정상적인 가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무슨 수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셨을까요? 불가능했겠죠.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요. 형들로부터 시기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요셉을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위치까지 격상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요셉 위에는 파로밖에 없었는데 예표적으로 파라오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요. 요셉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위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위치까지 경험해야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 가장 경험할 수 있는 낮은 위치, 죽음인데요. 그 죽음에서도 십자가의 저주받은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가장 낮은 감옥에서의 생활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통치자로서 또 치리자의 그 위치로 격상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만에 하나님을 비로소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배우는 것,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되죠. 모두가 다 떠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처럼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의 생이 이렇게 아주 탁월하고요. 모든 사람의 생이 이렇게 경이롭게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이한 생활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려지지도 않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개인마다 골짜기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산 정상을 통과하는 승리의 간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간섭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믿음을 고수하는 한 시련은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언하셨습니다. 믿음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유지하려면 시련은 필수적이에요.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까? 경건한 삶을 추구합니까? 박해는 필연적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생산해내는 것이냐라면 그리스도의 날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의 존귀를 보장합니다. 그때에 바로 칭찬과 영광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날 때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귀한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섭리를 이행하다가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도 형성되어 왔습니다. 떠날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다른 것들은 몰라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고 더욱더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골짜기를 지나는 것보다 산 정상을 지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염원입니다. 그 어두컴컴하고 침울하고 외롭고 무서운 골짜기를 통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날이 좋죠. 갈등을 초래하고 심각하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런 나쁜 날들을 원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일어나는 일들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주관하고 있고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유익한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준비가 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준비가 되셨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더 견고하게 준비가 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이 인식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나오라고 초청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정립을 하고요. 현재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요셉 곧 그와 그의 아비의 집이 이집트에 거하니 요셉이 110세를 살았더라. 요셉이 에프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킬의 자손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하였더라. 요셉만큼 안정되고 번영된 삶을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 말년에 이처럼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요셉 당사자는요. 그것은 잠정적인 것으로 그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가벼운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삶의 본질은 어디 있는 것이냐? 오는 세상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거예요. 뼈들을 반드시 옮겨가라. 그리하여 요셉이 110세가 되어 죽으니 떠난 거예요. 그들이 그에게 향재료를 놓고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죽음과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서 그것도 산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자신에게 맡겨주신 삶을 잘 살았습니다. 정말 잘 살았어요. 낭비되는 것 없이. 기다릴 때 기다리고요. 침묵할 때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주장할 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자신의 뼈를 가져가라고 자손들에게 당부를 했는데 그 배경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들 중에 이스라엘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시니 야곱이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요셉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겠죠.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며 너희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려간다. 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거기서 영원히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데리고 올라올 것이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요, 이 말을 요셉에게 왜 안 했겠습니까? 요셉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땅, 약속의 땅, 그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죽은 것입니다. 약 400년 후에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키셨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그 노예 생활의 땅, 이집트를 떠날 때에 요셉의 뼈가 담긴 그 오래된 관을 함께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유하길 원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두 종류로 나누어질 뿐이에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한다면 들림받아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늦어진다라고 한다면 바로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휴거가 늦어지든 빨라지든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있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곧 그들이 묻혀있는 무덤, 그들이 흩어졌던 모든 몸의 요소들 다시 결집시킬 거예요. 다시 오셔서. 그리고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보다 더 큰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하나님께서 마련하고 계시고요, 언젠가는 여러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 어떠한 경륜에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그 더 큰 가능성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이 되라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기록한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행자가 여행을 하다가 한 곳에 머무르죠. 그러면 텐트를 칩니다. 하루 저녁 자죠. 텐트를 해체를 시킵니다. 다시 접어요.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이에요.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군대 용어이기도 합니다. 전투가 벌어지죠. 전쟁이 벌어지죠. 임무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진을 철수합니다. 군용 텐트를 접는 것이 어디로 가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는데 가장 커다란 원수, 가장 강력한 원수인 죽음을 삼켜버리셨다고요.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임무를 마치고 본귀로, 본향으로 복귀하는 군인들입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수고하는 소들이 있죠. 거기에 멍에를 씌웁니다. 그래야 밭을 갈 수가 있으니까. 일과가 다 끝나면 농부는 그 멍에를 풀어줍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속박과
수고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떠날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 무덤으로 들어가 이 땅을 떠나든지 아니면 휴거를 통해 구름의 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땅을 떠나든지 어쨌든 떠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떠날 때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위대한 하나님의 크신 약속들을 붙들고 전혀 후회함이 없이 어떠한 미련도 없이 확신 가운데서 이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깨끗한 양심을 유지한 채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여정들, 단 하나의 사건도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설령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악을 계획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뒤바뀌어서 선으로 계획하셨다라고 그야말로 가장 탁월한 간증을 남기면서 이 땅을 떠났죠. 그리고 마지막 유언, 잘 살거라, 행복하거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반드시 이 땅을 떠나게 될 텐데 그때에 내 뼈들을 가지고 가거라.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해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이죠. 다만 의지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믿으십시오. 2배, 3배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확신하십시오. 결코 우연히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에 아니면은 이미 권력과 부를 거머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심지어 루저의 신분으로 보이기까지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런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위축되고 초라하기 그지없습니까? 더욱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이집트 전체를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엇 그리 유익이 있겠느냐? 그것이 무엇 그리 유익한 삶이겠느냐?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해야 할 적극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 주어진 하루가 있죠. 가장 신실하게, 가장 기쁘게,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 부르실까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불러주신다라고요. 이 세상에 미련을 갖고 이 세상에 연연해서 마치 고삐로 그러니까 주인이 손을 끌고 가는데 그 앞발을 최대한 디디면서 그냥 끌려가지 않으려고 그런 자세만은 취하지 맙시다. 오히려 소망 가운데서 불러주실 그때까지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만나게 됐을 때 영광 가운데, 존귀 가운데, 칭찬 가운데 주님 만나 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신 것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악한 세상이지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 때 그 악은 전체를 다 채워가고 있습니다. 믿음다운 믿음은 발견되기 힘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시는 변하지 않는 명제 하나는 저희들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휴거를 통해서든 죽음을 통해서든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준비를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오늘 살아야 되는 하루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자신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리고 또 신뢰하며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앞길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운데서 주님 만나 뵐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와 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잘 극복함으로 인해서 곧 주님 만나 뵙겠을 때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는 복이었다고 아름다운 간증을 주님 앞에 들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